오늘 오랜만에 또 오창복 집사님, 따님, 사위님 방문하셨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오창복 집사님, 따님, 또 사위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두 분의 귀한 가정에, 또 오창복 집사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마다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창복 집사님 또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말년에 주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고분옥 권사님, 또 우리 김영태 장로님, 또 사랑하는 아버님을, 또 사랑하는 우리 장인어른을 주님의 품에 떠나보내고 귀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잘 지켜 행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큰 위로 얻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온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절박한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가난하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가난하십니까? 한번 제가 이메일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람, 제가 AI한테 내가 가난한가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나는 가난한가. 이 사람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죠. 심각하게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창밖을 보니까 한강뷰예요. 한강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인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아무나 못 삽니다. 재벌들이나 사는 거예요. 한강뷰에 사는 집안에도 보니까 책이 굉장히 아름답게 꽂혀져 있고 가구도 비싸 보이고 한데 왜 나는 가난한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꺼주시고 통계청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등에서 사회조사한 것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가난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62%가 10명 중에 6명이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런 대답에 yes or no인데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말에 93% 이상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죠. 그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평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3%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3%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이 93% 중에는 대한민국 상위 10%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적인 상위 10% 이상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평범하거나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위 10%도 나는 부자는 아니에요, 평범합니다 혹은 가난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이 기준이요 상당히 모호합니다.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 뭐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가난한 거고 부자고 이걸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구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난이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가난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난은 한 3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활이 불편해요. 가난하긴 가난해요. 근데 생활이 불편해요. 생활이 불편한 거는 생활은 됩니다. 생활은 되긴 돼요. 허리띠 졸라매면 한 달 생활 가능해요. 그게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가난이고요. 두 번째는 생계가 어려워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줄일 거 줄이고 다 줄이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도 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운 수준의 가난이죠. 마지막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가난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대출도 안 돼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먹을 쌀도 없어요. 당장 오늘 점심 저녁 먹을 쌀과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꽤 오랜 기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픔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수준의 가난함이 이 3번째 가난입니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인데, 그런데 이 가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은 가능한, 그러나 조금 불편한 가난의 수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매달 적자가 나요. 그런 가난의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지금 당장 배고픔에 먹지 않으면 아사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가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기근, 가난, 이것에 대한 단어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카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욥기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참 뒤에 있습니다. 욥기서의 카판,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다음이요. 네. 구약 성경의 기근, 가난이라는 대표적인 말 중에 첫 번째가 카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일시적인 굶주림입니다. 일시적인 굶주림. 앞에요. 네.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일시적인 굶주림이에요.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에 기근, 굶주림, 가난, 카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절약하면서 살겠다, 청빈하게 살겠다 해서 스스로 재정은 충분한데 스스로 굶주림에 처한 상황, 일시적인 굶주림의 상황, 그것이 이제 카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라브라는 단어인데, 생명과 직결된 기근, 가뭄,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기근, 이것이 이제 라브라는 단어예요. 가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기근이 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서 그것이 나의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이렇게 2가지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근은 카판이 아니고 라브입니다. 라브. 지금 애굽 땅에 들었던 기근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국가적이고 재난적인 그런 기근이 지금 들은 거예요, 애굽에. 오늘 이 말씀 한번 또 띄워주시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요, 43장 1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 라브입니다. 지금 당장
곡식을 구하지 못하고 점심, 저녁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기근이 심하게 들은 거예요, 지금. 이 기근이 죽을 수도 있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어디에 찾아왔냐면 41장 56절 말씀 보면 온 지면에 그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 전체에 심각할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애굽 땅의 기근이 들었고, 그 다음 57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 기근이 애굽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 죽음과 직결되는 이 기근이 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 이 땅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총리 요셉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애굽 땅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머나먼 땅 애굽까지 찾아와서 요셉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가정사를 쫙 물어보면서 다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어떻게 동생은 있냐? 뭐 막내 동생 몇 명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형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죠. 어떻게 해요? 곡식 구하러 왔는데 대답해야죠.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만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그러면서 3일을 가둬둬요. 3일을 감옥에 가둬두는데, 그리고 나서 풀어주고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한 명 여기다가 감옥에 가둬두고 너희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너희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 줄 내가 믿을게. 한 명 감옥에 가둬둬. 그리고 나머지는 갔다 와. 그리고 갔다 올 때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럼 믿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점탐꾼이라고 여겨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남겨두고 감옥에 가둬두고 다시 갔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곡식을 다 먹게 되면 다시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는 막내 동생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요셉도 지금 온데간데 없는데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요셉처럼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 막내 아들은 내 생명과도 같다. 어찌 이 아들을 보낼 수가 있냐? 나 절대 못 보낸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제 그러면서 막내 아들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절대 못 보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가지고 갔었던 양식을 다 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몇 주일, 몇 달치가 안 남았어요. 이제는 또 애굽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가뭄이 기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온 지면에 이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기근이 들었으니까 땅에 파종할 씨앗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야, 지금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너희들 뭐 하냐? 갔다 와라.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막내 동생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왜 막내 동생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내냐? 왜 막내 동생 얘기를 했냐? 이 바보들아.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 저희가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자가 어찌 알았는지 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안부도 묻고, 너희들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형제는 어떻게 됐는지 코치코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희는 묻는 말에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난 절대 내줄 수 없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막내 아들을 나는 내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제 몸을 담보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이 막내 동생을 그리고 잡혀있는 그 한 아들을 제가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 생명을 담보로 여기고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내 목숨을 불살라서라도 반드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 유다가 내 목숨을 담보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아버지,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그를 담보하겠습니다. 그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유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만 데리고 갔다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보내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이르리로다. 막내 베냐민은 요셉을 이미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이 베냐민. 근데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고 20년 전에 잃어버렸고 이 베냐민 1명 남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생떼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 같아요.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백한 그 한마디, 내가 뭐 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고백이 연상되는 것 같아요. 야곱의 고백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온 땅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당장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자가 누구죠? 구원자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무엇을 원해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원해요. 이 야곱에게는 막내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존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단한 거죠.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이 야곱의 집에는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해결할 방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애굽 총리 요셉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심각한 명령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으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에 순종해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야곱은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우리 인생에 평범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도 이런 위기의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구원자인 애굽의 총리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이 야곱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평범할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겠냐? 아니면 그것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게 되면 너는 그것으로 살아라.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떨 때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진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이 유다가 아버지, 제가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제 생명과 바꿔서라도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보증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보증, 담보가 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담보가 되시고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나의 담보가 되시고 나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어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인지. 그래서 그 결정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종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주님께 다 드리면 아깝죠. 아까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 각오로 주님께 다 드리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더가 온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이 요셉이 온 가족을 구원시켜 준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온 인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보로 보증으로 십자가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